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찬양하기에 앞서서 왼쪽, 오른쪽 그리고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먼저 찬양하기에 앞서서 이 예배 자리의 의미를 또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의 힘으로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 한 주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것을 구하여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고 다음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라이트 처치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바쁘게 살아나가는 동안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음을 믿고 그렇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치만 하나님께서 항상 있어주시고 함께 저희와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시는 것을 저희가 잊을 때가 많다는 사실을 회개합니다. 이번 한 주 가운데에도 하나님보다 제가 먼저였고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과 사람들의 시선을 더 신경 썼고 무엇보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았음에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희의 연약한 부분들과 쉽게 흔들리는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함께 하나님과 손잡고 이번 한 주를 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요즘 뉴질랜드의 날씨는 많이 춥고 한국의 날씨는 또 많이 덥습니다.
이러한 날씨 때문에 감기로 또 더위로 또 코로나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얼른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씨와 또 저희의 몸을 다스려 주셔서 뉴질랜드에 있는 사람들도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몸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날씨로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이번 주로 복음 중심 공동체 양육과정을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공부하고 나눴던 나눔들을 잊지 않고 공동체에 포커스 되어 있었던 만큼 저희가 앞으로 함께할 공동체에서 복음적으로 교제하고 나누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번 양육 과정을 통해 함께하였던 소중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 라이트처치 교회가 각각 있는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비출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일터, 친구들, 모임들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경험하지 못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저희가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하고 기쁜 것인지를 나눌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영혼들에게 전하여 함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순간들이 하루빨리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영혼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세요. 하느님, 오늘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지길 기도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들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헌금을 드릴 때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듣는 귀와 받아들이고 묵상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제자로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힘을 얻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박성훈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에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굳건히 기쁨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주세요. 모든 순간들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3장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좀 눈 좀 맞추시면서 다시 한번 좀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자, 지난주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성도는 어떻게 사는가 함께 봤는데요. 첫 번째 시작. 끌려간다, 자족한다, 기적을 경험한다. 두 번째, 끌려간다, 자족한다, 고생길이 환하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고생한다, 결박된다, 고난받는다, 죽을 수도 있다. 기적을 경험했었던 바울도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의 앞에는 확실한 고난도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이 고난은 무려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펑펑 울면서 바울을 말렸던 사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이때 바울이 멈추지 않았던 21장 14절 말씀으로 우리 지난주 말씀을 마무리했었는데 시작.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한 번 더 시작.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바울이 그것을 먼저 배웠고 바울을 배웅하러 나왔던 사람들도 이것을 배웠습니다. 인간적으로 이별이 아프고 쓰리고 어렵지만 그래도 가야 하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교인들이 배웠죠.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살아왔나 한번 좀 되돌아봅시다. 주님께서 너 그래도 이 길을 가겠느냐? 성도의 길을 걷겠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싶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여러분 시편 23편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시편 23편 전체의 그림을 보면 그 목자가 이 양을 어디로도 데려가냐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데려갑니다. 근데 그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계속 가는 거죠. 이때 이 양들이 믿어야 할 것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지나가면 이 언덕만 넘어가면 뭐가 있다? 푸른 초장이 나온다. 내 앞에는 온통 진흙밭이고 가시밭길이고 구름은 몰려오고 빗방울은 떨어지는데 저 언덕만 넘으면 따뜻한 집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주님을 나는 믿는가? 이런 겁니다.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처음에 학교를 들어가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다는 아니겠지만 경험해 보셨을 텐데, 애들이 처음 유치원을 가서 엄마 손과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날 상당한 유혹과 방해들이 있습니다. 일어날 때부터 문제죠. 분명히 어제까지는 9시, 10시까지 자도 문제가 없었는데 엄마가 자꾸만 일찍 일어나라고 합니다. 7시 전에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하라고. 가는 길은 어때요? 가다 보니까 친구들과 놀던 놀이터도 보이고 떡볶이집도 보이고 그 유혹과 방해들이 많아요. 도착한 학교는 더 낯섭니다. 내 처음 보던 아이들. 그리고 그 안에는 규칙도 있고 심지어 숙제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는 저항합니다. 가기 싫다고. 왜 나를 여기에 혼자 내버려 두냐고. 근데 엄마가 아이를 거기 두고 이렇게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 마음에 이 엄마는 정말 내 엄마가 맞냐? 어떻게 나를 이 무시무시한 곳에다 던져놓고 그냥 갈 수가 있냐? 엄마가, 대부분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두고 돌아 나오면서 막 속으로 많이 운다고, 실제로 우는 엄마도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명이 자라서 성장하는 거죠.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태어나면 당연히 자라지. 생명이 태어났으면 당연히 자라지. 그런데 여러분, 이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어떤 눈물을 흘리나.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해 보이는 일을 당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여기에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자리까지 와서 앉아있게 만들기 위하여 이만큼 자라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어떤 희생과 어떤 열심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쏟아 부으셨을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시죠?
성도는 그 예수님의 비명과 같은 그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는 만큼 그렇게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간단한 숙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숙제 검사는 제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같이 걸어왔던 길, 성도의 이야기, 이것을 한번 적어보세요. 성도의 인생은 복음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복음의 현장이죠. 은혜의 그 어떤 스토리고, 이 성도의 이야기 자체가 강력한 전도가 되는데요. 우리 계속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 바울이 자기 인생을 전도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는 자기 이야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을 때 바울을 유대인들이 찔렀지 않습니까? 공격했지 않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바울은 찌르면 복음이 흘러나왔다. 옆 사람을 찔러보세요. 찌르면 막 화가 터져 나오거나 이렇게 막 반격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옆 사람 찌르면 복음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이 바울에게서 흘러나온 복음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같이 보십시다. 첫 번째 시작. 예수 믿기 전에 나. 바울이 이걸 얘기했어요.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나. 세 번째,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나. 이걸 제가 신학적으로도 정리를 해보니까 칼빈의 5대 교리하고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첫 번째, 예수 믿기 전에 나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이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소망이 없었다. 둘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나?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오셨다. 예수 믿고 변화된 나, 성도의 견인,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으시고 계속 데리고 가신다. 이거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했어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좀 적어보세요. 조금 정리해서. 첫 번째,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내 경험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내가 다 아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 손잡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조금만 정리해서 잘 정리해 놓으시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쿡 찔렀을 때 이게 툭 터져 나온 걸로 보면 바울은 이 이야기를 많이 한 거예요. 엄청 자주. 사도행전의 21장부터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면 찌르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를 어디 가나 한 거예요. 에베소에서, 또 갈릴리에서, 또 여기에서, 루아드리아에서 계속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외울 정도로 아예 딱 정리가 될 정도로.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반응하죠. 복음을 전하면 반응합니다. 좋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유대인들처럼 분노하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자신 안에 우상을 들키면 분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 죄가 들켰잖아요. 어떤 죄냐면 하나님을 죽인 죄. 왜냐하면 바울이 와서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고개 끄덕거리면 자기가 뭐가 돼요? 하나님 죽인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크게 분노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팀을 만들어요.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바울 살해 특공대, 암살단, 이름도 있더라고요. 시카리. 이 시카리라는 이 암살단인데 품속에 작은 칼을 넣고 다니다가 순식간에 사람 찌르고 이렇게 사라지는 그 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열심당원 중에도 굉장히 과격한 이 시칼이라는 팀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더라. 맹세했어요.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40명. 유대인들이 맹세한다. 그것도 대제사장 앞에서 맹세한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우리는 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유대인들과 로마군이 붙었던 전투 중에 유대인들의 역사 중에 꽤나 진하게 남아있는 한 전투가 있는데 마사다 전투라는 것입니다. 이 마사다라는 이 리더가 한 성에 한 1000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남아서 저항을 했는데 저항하다 이 로마군 한 15,000명과 대치돼서 2년을 버텼어요. 굉장히 오래 버텼죠. 근데 마지막 날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리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군에게 이방인들에게 잡혀서 수모를 당하느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광스럽게 죽자. 이렇게 하고 사람들 다 모읍니다. 1000명을. 다 모으고 나서 아버지들이 일어나서 아버지들이 먼저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10명이 뽑히면 그 10명이 또 나머지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10명이 마지막에 제비 뽑아서 한 명이 나머지 9명 다 죽이고 마지막 한 명이 자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로마군이 그 성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자결한 거죠. 지독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시카리 암살단의 타겟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지금은 살아있지만 곧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확정된 거죠. 이 상황에서 누가 바울을 구출해낼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구출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하십시다. 시작. 구출하시는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좀 살펴볼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데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또 그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 평생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귀한 영적인 진리 3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Nothing different. 성도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다. But totally different. 아니다. 완전히 다르다. A man, but whole Europe. 한 사람 안에 유럽이 있다. 이 3가지 테마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평생 좀 기억하고 걸어가야 할 성도의 삶에 대해서 나눕니다. 첫 번째, nothing different. 성도의 삶은 겉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성도의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봐도 그렇죠. 예루살렘 올라가면 체포된다. 얻어맞는다. 똑같아요. 이리저리 짐승처럼 끌려다닌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로마 천부장이 이 바울 그대로 두면 유대인들한테 성경에 이런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 사람 그대로 두면 유대인들한테 찢기겠다. 너무 위급해서 천부장이 로마군이 이 바울을 보호할 정도예요. 그리고 시카리 암살단, 이 암살단의 음모가 천부장의 귀에 들어가니까 이 천부장이 바울을 이동시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어떻게 보여요?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Nothing different. 성도나 세상 사람이나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이방인에게, 로마군에게 붙잡혀서 끌려가고 있어요. 나중에 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때 사슬에 매여서 끌려갔다라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 믿고 나서 날마다 꽃길은 못 걸어도 좀 기적을 경험하고 이런 것은 내가 많이 못한다 하도 하나님 지금 이 일상 그 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우리가 드리는 거죠. 손해보고 한숨 쉴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친구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 하나님 믿어서 좋은 게 뭐야? 그럼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믿어서 좋은 게 뭐야? 마음의 평안,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믿어서 좀 살림살이가 나아졌습니까? 그럴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믿어서 마음이 달라지고 습관이 바뀌고 관계가 좋아져서 그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꼭 복음이 아니더라도, 잘 들으세요. 꼭 복음이 아니더라도 강의나 책으로 감동받아서, 그래서 혹은 또 굳은 의지로 내 습관 바꾸고 사람들하고 관계 잘 쌓으면 결과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습관이 바뀌고 관계가 좋아지고 어떤 마음을 다스리는 어떤 힘을 얻는 그 수준이라면 꼭 복음 아니더라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타고난 재능과 물려받은 재산이 더 많이 좌우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좀 이렇게 키도 좀 커지고 얼굴도 좀 바뀌고 갑자기 어디서 조상님께서 물려주신 숨겨진 유산이라도 좀 이렇게 탁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 믿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 같다. 어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어서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끌려가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유대인들한테 찢길 것 같은 위험을 당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럼 또 누가 얘기해요? 아닙니다. 그건 지금 그런 거지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곧 승리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회복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때까지 인내를 갖고 기다립시다. 그 말도 맞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때가 좀 길어요. 긴 것 같이 느껴져요. 너무 오랜 시간이 되어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단 말이죠. 여러분 1세기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 살아있을 때 올 줄 알았어요. Nothing different. 예수 믿어도 좋은 거 하나도 없네. 오늘 바울 보니까 똑같네. 자, 세상이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 제가 설교를 더 진행하기 전에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야? 예수 믿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과 좀 더 좋은 거, 바뀐 거, 뭔가 좀 내 자신이 그런 거 도대체 뭐야?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 아니고 나중이야. 아니면 너는 안 보이지만 내 속에 어떤 변화가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혹시 오늘 예배 참석하는 분들 중에 정말 별로 다른 게 없네?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좀 활짝 열고 믿음의 눈을 사용하여서 예수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무엇인지. 둘째, never, totally different. 예수 믿는 것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죽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지금은 뭐 똑같지만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이야기 하는 것 아니고, 지금 오늘 여기서부터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은 다릅니다. 우리 아까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불러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이게 겉으로 보면 포로 신세로 로마군에게 잡혀서 묶여서 도망칠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이 가이사랴의 총독 벨릭스에게로 끌려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역사의 큰 덩어리로 보면 바울은 지금 로마군의 호의를 받으며 안전하게 복음 전하러 로마로 가는 중인 것이죠.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은 무언가 시카리 암살단 40명에 비해서 너무나 규모가 커 보이죠. 왜 이렇게 큰 군대가 움직여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이 바울의 살해 계획을 천부장의 귀에 들어가게 하신 분은 누굴까요? 천부장을 움직여서 그냥 암살단이 40명 된다고 하니까 보병 한 100명 정도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니고 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준비시킬 수 있도록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누굴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읽다가 갑자기 좀 먹먹했습니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다시 한번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그 군대가 모여있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가룟 유다와 유대인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잘랐을 때,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 말리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께서는 12군단, 즉 한 군단에 6,000명씩 72,000명의 천군 천사를 즉시 동원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듯이 주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하나의 천사도 부르지 않으시고 묶여서 그대로 십자가로 가셨죠. 하지만 당신의 종, 당신의 자녀 바울을 위하여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동원하신 것입니다. 2년 전 제가 에베소서의 전신갑주를 설교할 때 비슷한 그림을 봤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데요. 이 전신갑주가 원래 누구의 것이었다고요?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9장에 전신갑주를 입으신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에베소서에 성도에게 입혀주시는 그 전신갑주는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교하셨죠. 이는 마치 전쟁에 출정을 떠나보내는 아버지 제왕이 옛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쓰셨던 갑옷과 무기를 아들 왕좌에게 넘겨주시는 장면과 같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바울의 장면과 겹치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는 당신의 갑옷을 입혀서 보내시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은 무장을 완전히 해제시켜서 십자가로 보내십니다. 마땅히 주님이 입으셔야 할 갑옷은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주님은 십자가에 벌거벗은 맨몸으로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또한 너는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나 자신을 위하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찐 현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은 진실은, 영적인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낄 것이 없으신 분이고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의 눈. 다시 한번 믿음의 눈. 여러분에게 두 번째 숙제를 드립니다. 첫 번째 숙제는 여러분의 신앙 이야기, 예수님 만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여러분 잘 정리를 해보시고 여러분 이번 주간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의 눈을 열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이 눈을 좀 열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안 보이면 아까 우리 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바울이 끌려가는 그 장면. 그 다음 그 전요. 네. 이 믿음의 눈이 안 열리면 이게 비참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바울은 지금 끌려가고 있구나. 도망칠 수도 없이 어마어마한 군대에 그냥 붙잡혀서 사슬에 묶여 끌려가고 있구나.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닫히면.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바울이 위기 때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그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매 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기적은 항상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은 어젯밤의 사역으로 엄청나게 피곤하셨던 그날에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 믿음의 눈이 닫힙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주님을 모르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지 않으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3절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러분,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대제사장이 한 말입니다. 처참하죠, 영적인 수준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하지 않으면 평생 밤낮으로 종교 생활을 해도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평화를 누리게 됐다고요? 벨릭스 각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기들의 형편이 좋아졌다고요? 벨릭스 각하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바울 보고는 전염병 같다고 얘기하고 이단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완전히 닫혔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이 맨눈, 세상적인 눈,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힘입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만 위험이 오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벨릭스 각하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벨릭스 각하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정말로 믿음이 필요한, 믿음이 좋은, 그리고 나에게 정말로 영적인 스승이 될 만한 사람들을 오히려 멀리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의 눈이 닫힌 사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주님을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잘 모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수준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불쌍한 사람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을 누가 뭐라고 부릅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종교적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은 일반적인 자연인보다 훨씬 비참해집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평범함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믿져야 본전 아닙니다. 향수가 썩으면 악취가 제일 심하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똑똑한 사람이 타락하면
똑똑한 사람이 미치면 상상 이상으로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두 번째 숙제,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시간을 정해서 엎드리십시오. 그래서 정상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닥쳐오는 모든 현실을 물질적인 현실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진실을 볼 수 있는 그 눈, 기도와 성령으로 그 눈이 열리면 내 주위에 막 적밖에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구나. 나는 왕의 갑옷을 입고 있구나. 이것을 바라보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영적인 진실은 단순히 보호받고 안전하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아멘. But whole Europe. 여러분, 1492년 8월 17일 콜럼버스가 대항해를 시작했죠. 그때 유럽의 사람들은 바다는 끝이 있고 그걸 넘어가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 바다로 나가면 이 배가 이 절벽으로 뚝 떨어져서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콜럼버스가 바다 끝을 넘어서 인도를 가죠. 인도를 갔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의 눈이 확 열렸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체험하니까 유대인의 한계를 뛰어넘죠. 눈이 열렸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방인을 보는 데까지 열린 바울의 눈보다 하나님은 바울의 눈을 더 크게 열기를 바라셨어요. 바울은 유럽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봤던 이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되었냐 생각했을 때 바울이 봤던 것은 고작 그 이스라엘 주변의 그 나라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까지 보신 거예요? 유럽, 아시아, 북미, 한국, 모든 민족. 그래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빌립보로 건너갔던 그 배가 작아 보였지만 사실은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고 유럽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바울은 움직이고 있었다. 바울 안에 유럽 전체가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단순히 보호받고 안전하게 이동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주님의 군대가 총출동해서 호위해서 가고 있고 그리고 그날 바울과 함께 온 유럽의 운명이 같이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하고 3년을 같이 동거동락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도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기까지 했던 제자들도 이 땅끝이 어딘지 몰랐어요. 어디까지 땅끝이라고 얘기하는지 그 스케일을 넓힐 줄 몰랐다고요. 제자들은 짐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모든 민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역사 2000년, 3000년이 지나는 그 긴 시간 동안 자신들이 사도라고 불리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는지 몰랐어요. 자기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되고 어떻게 역사를 바꾸고 어떻게 이 사람들의 문명을 흔들지 제자들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셨죠.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더 큰 스케일, 더 큰 스케일, 더 큰 스케일이 열립니다. 제자들의 눈이 열렸던 스케일을 좀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는 제자들은 거의 바보였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 체험하고 나니까 조금 더 열렸죠. 그래서 막 복음 전했죠. 그때도 제자들은 이방인한테 복음이 전해진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베드로와 바울 때문에 조금 더 열렸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나니까 그제서야 사도들도 마음이 열렸죠. 그러나 그때도 복음이 이 온 세상을, 오고 오는 모든 문명을, 역사와 민족을 뛰어넘어 이 복음이 전해질 것은 사도들은 꿈꾸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더 크게 기도하세요. 제가 이번 주 기도하면서 이 라이트 처치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바라보면서 좀 기도하게 됐습니다. 창우 형제, 승철 형제, 그리고 홍계 형제. 이 친구들이 한 사람이 아니다. 이 형제 안에 100이 있고 1000이 있다. 은지자매, 소희자매, 은진자매, 여러분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밟고 여러분이 만나는 그 땅에서 어떤 영혼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한 도시가, 한 마을이 주님을 만나게 될지, 온유는, 아유타와 유마는 또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지 우리는 지금 감히 상상하지 못하면서 앉아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아까 준이가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는데 이 준이의 기타가 도시를 흔들게 될지, 준이가 만들어내는 어떤 곡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시대를 움직이게 될지 우리는 감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1858년에 보스턴에 아주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마운트 버농이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주일학교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주일학교 안에 감히 끼지 못하고 아주 가난했던 구두 닦는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주일학교 교사가 이 소년을 굉장히 이렇게 좀 친절하게 잘 했어요. 잘 가르쳤어요. 그 아이가 자라서 19세기 말 미국과 유럽을 뒤흔든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이 됩니다. 21년 후에 무디 목사님이 런던의 한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단 한 사람, 프레드릭 메이어라는 사람이 회심합니다. 그는 곧바로 전도자가 되어서 채프먼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채프먼은 썬데이라는 야구 선수에게 또 복음을 전합니다. 썬데이는 복음을 믿고 전도자가 되어서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이라는 도시에서 또 복음 집회를 열었습니다. 열정이 뜨거웠어요. 자기가 받아들인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샬롯이라는 도시에서 무려 3주 동안 계속 복음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마지막 날 16살 난 어린 소년 하나가 그 초청에 응답해서 한 소년 한 명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16살 난 소년이 나중에 전 세계 2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되었다는 거죠. 1858년 보스턴의 아주 작은 교회 그 주일학교 교사 안에 무디가 있었고 빌리 그레암이 있었고 2억의 영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라이트 처치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꿈을 크게 품으십시오.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또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주님 앞에서 내 상황 모두를 하나님께서 열어서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실 주님을 꿈꾸십시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설교 마치고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읽으십시다.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한 번 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을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면이라.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기병 70명에 붙잡혀서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군의 호의를 받으며 복음 전하러 올라가는, 그렇게 우리의 상황을 재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 안에 심겨진 100의 영혼과 1000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직 한 분 유일한 그 원자 보이지 않아도 여기 계시니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직 한 분 유일한 그 원자 보이지 않아도 여기 계시니 나의 영혼아 너의 눈 들어 예수를 바라라. 영원하신 왕 나의 참 소망 예수를 바라라. 지치지 않는 영원한 통치자 사망 권세 이기신 그리스도 주님의 영 우리에게 부사 천국을 향한 소망 품게 하시네. 나의 영혼아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직 한 분 유일한 구원자. 보이지 않아도 여기 계시니. 보이는 것은 영원치 않고 주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직 한 분 유일한 구원자. 보이지 않아도 여기 계시니. 나의 영혼아, 너의 눈들어 예수를 바라라. 영원하신 왕, 나의 참 소망. 예수를 바라라. 나의 영혼아. 예수를 바라라. 영원하신 왕, 나의 참 소망. 예수를 바라라.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직 한 분 유일한 구원자. 보이지 않아도 여기 계시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현실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를 회개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주께서 우리에게 두신 비전,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저 보병 200명과 창병 200명과 기병 70명이 주께서 보내신 주님의 군사로 그렇게 볼 수 있는 힘, 우리가 평안하게 된 것이 벨릭스 각하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은 어떤 거대한 거창한 어떤 그런 꿈이 아니라, 그런 비전뿐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친구,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들, 내 딸,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그들을 향해서 꿈을 품을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 같이 예배하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안에 있는 100의 영혼과 1000의 영혼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형제를, 이 자매를 주님께서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기만 하면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이 아이가
도시를 흔드는 사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살리는 사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주께서 사용하여 달라고. 주께서 이미 그 씨앗을 심으셨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바로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 자신을 위하여는 단 하나의 천군도 천사도 동원하지 않으셨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는 군대를 동원하시고 당신의 갑옷을 마땅히 입으셔야 하지만 우리에게 건네어 주시고 주님은 홀로 벌거벗은 맨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눈을 열어 너에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눈을 열어 풍랑 너머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여기에 예배하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오늘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시간들 복음 간증을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 시간을 정하여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갈 수 있도록 뜨거운 기도 가운데,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주님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성품과 마음과 미래와 건강과 그 정서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은혜와 성령의 임재하시고 충만하시고 함께 하심이 여기에 주님 앞에 더 깊이, 더 간절히 내 힘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엎드려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